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만약 보리떡 50개와 물고기 20마리면 몇 명을 먹였을까? 5만 명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죠. 놀랍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일까? 떡은 곧, 생선은 곧 돈입니다. 돈 없이는 떡을, 생선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질에 눈먼 자들입니다. 생명보다 물질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아닐 것 같지만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진짜 5,000명을 먹였다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악평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자들이 주여 하면서 제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진짜 물질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뒤에 답이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 쭉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무슨 떡?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배고프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했습니다.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그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맨날 처먹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 영양실조 안 걸려, 죽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먹어도 배가 안 부르거든. 다 부를 수가 있나? 다 은혜 받을 수가 있나? 예수님 말씀 앞에 다 은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제자도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좋은데 뭐 설교 시간만 되면 좋은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배는 부르지 않지만 영양가는 듬뿍, 다른 말로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화가 핏게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은 오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맛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맛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맛이 있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맛은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생선을 먹으면 화가 빗겨가는 겁니다. 화가 빗겨갑니다. 몸에 영양실조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영양이 실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몸이 실족하는 겁니다. 인생이 실족하는 겁니다. 운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영양은 충분해야 합니다. 배부른 것도 중요한데 영양가가 있어야 합니다. 화가 빗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받을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화가 있었습니다. 화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악평하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고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 다니는 회사를 저주하고 이 땅을 저주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재수 좋게, 운 좋게 세상에, 운 좋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운 좋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운 좋게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었고 운 좋게 섭리라 믿고 있는 겁니다.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아서 운 좋은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투덜댈 때 어떻습니까? 자식들 투덜투덜댈 때 부모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 아이 운명은 돌아갑니다. 모사를 써버리면 운명은 돌아갑니다. 모사 써서 핸드폰 끊어버리고 게임기 끊어버리고 학원도 안 보낼 수 있고 용돈도 안 줄 수 있고 새 신발도 안 사줄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도 안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사를 쓰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늘은 또 기회를 봐서 또 살리려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이 많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였습니다. 제자들이 영원히 배부른 떡을 먹고 싶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싶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였습니다. 나를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다른 말로 저 복 받고 싶어요. 저 복 받고 싶고 저 축복 받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복덩어리야. 내가 복덩어리야. 그 뜻입니다. 유명한 경제인 앞에서, 유명한 의사 앞에서 저 건강해지고 싶어요.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뭘 하겠습니까? 내가 돈이야. 내가 약이야. 한마디로 내 말 좀 들어라. 그 뜻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가면 돼.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내가 복덩어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으로 뭐랍니까? 나한테는 잘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딨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도 못하는데 너 복 받을 것 같아? 대번 그럽니다.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나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가분하다. 어휴,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 보고 뭐라 합니까? 나 여자 좀 더 예쁘고 좀 더 내 말 잘 듣고 좀 더 착하고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다. 네 주제에, 남자친구들은 네 주제에 어디 그런 여자를 만나? 라고 합니다. 현재 있는 여자한테 잘해라. 네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잘해라. 자식이 가정에서 망난입니다. 그러나
출세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부모한테는 잘해라, 이 짜스가. 네 부모한테는 잘해라. 네 부모한테 잘하면 길이 열린다. 내가 네 부모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너 추천해 줄 수가 없다. 내 아는 친구가 대기업의 임원인데 사인 한번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 물류창고라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저 인천공항에 활주로 새우 뚫은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활주로에 돌 줍는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데 이 짜스가 네 부모한테나 잘해라 이러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내 말 들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은 바로 나야 라는 뜻입니다. 빗대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준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근데 있잖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 모세가 주는 떡을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세보다 더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모세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쉽게 영아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했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거든요. 출애굽이 뭡니까? 뭐 출로마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게서 뭐 벗어나게 하지도 않고 그냥 모세보다 너무 못난 사람 같아요. 모세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요셉보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생명은 다 똑같다고 하지만, 생명은 다 똑같지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한테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너희들끼리 잘하라. 너희들만 잘하면 된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 음식 버리는 거 없게 하라 했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12바구니에 꽉 찼다 했습니다. 이 12바구니는 진짜 바구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입니다. 지금이야 마이크가 있지만 지금 이 마이크, 이 성능으로도 5,000명을 다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저 뒤에 앉은 사람 안 들립니다 할 겁니다. 조는 사람이 있고 말을 빨리 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5,000명, 모든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마이크가 있지만 마이크가 있어도 이 소리만 해도 5,000명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척 알아듣습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구나. 속으로 모임을 하는 겁니다. 12명 제자들이 속으로 모임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떡은 진짜 떡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떡입니다. 6월절에 떡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번 주는 떡으로 비유해요? 지난주에는 술로 비유하더만. 네, 그때는 우리 혼인잔치 결혼했잖아요.
우리 동료가, 우리 성도가 혼인잔치 하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로 비유하셨고, 말씀을 혼인잔치 때는 떡보다 술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메인 음식이 술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번 주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포도주보다 떡입니다. 그래서 떡 비유,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듯이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자하게 말씀을 전하셨듯이 제자들 또한 인자한 마음으로, 여러분 강팍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병든 자들이 몸만 아픈 줄 아세요? 마음도 아파요. 마음도 병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미칩니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예리한 줄 아세요? 날카로운 줄 아세요? 오죽했으면 정신병을 돌보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를 구타를 하겠습니까? 묶어버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정신병자를 돌봐보셨습니까? 못 돌봅니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격리시켜야 합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뜨거운 아니 되고 미적은해도 아니 됩니다. 차가우면 집에 던져버립니다. 추워 죽겠는데 이걸 먹으라고 집에 던져버립니다. 온도가 맞아야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 다스리는 기술, 관리법.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었던 힘은 첫 번째, 저 랍비가, 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걸로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래요. 나 시장 아들입니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시장입니다. 야, 진작 말해야지. 먼저 가라, 내 차 빼줄게. 바로 꼬리 내리고. 네가 뭔데? 뭐겠뇨? 서울 시민이죠. 이 새끼, 네가 차 빼 임마! 소리를 지릅니다. 물질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비굴한 사람들 있죠?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한 사람들 있죠? 회사에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자기 부하 직원에는 큰 소리 치고 자기 윗사람에게는 아무리 잘못해도 싸바싸바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요 얼마나 꼴이 잘 내리는 줄 아세요? 돈 앞에, 권력 앞에 바로 무릎 꿇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그 사람들요, 그래서 하늘은 메시아를 보내는 겁니다. 누군 줄 알아?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기도받잖아요. 저 영국의 교황 앞에서 어때요? 무릎 꿇고 왕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뛰어나지만 더 뛰어난 자가 있으니 나를 365일 섬기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위대하지만 제일 위대한 책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책, 이 성경이 제일 위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 올려라. 그리고 고개 숙여라. 그리고 1년 365일 오직 하늘만 섬기고 기도하고, 너희들도 하지만 너희들보다 더 1년 365일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정성을 들이는 교황이 있으니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내가 기름을 부었으니 무릎을 꿇으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지자들이 필요하며
영적인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누가? 선임들이. 그전에는 불교가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전에는 유교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죠? 불교가 유교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누가? 용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내림 받은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조상이 오는 겁니다. 이 새끼들 이렇게 살다니 조상이 임해가지고 조상 신이 임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꾼 목자가 있듯이 사꾼 점쟁이, 사꾼 무당도 있습니다요. 진짜 점쟁이가 있는데 가짜 점쟁이도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들은 진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물질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성도들의 물질을 띵 뜯는다 하잖아요. 삥 뜯습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11조 하지 않으면, 감사헌금하지 않으면, 작정헌금하지 않으면, 건축헌금하지 않으면 물질은 다 썩은 것이요 헌금해야 됩니다. 적금을 깨고 금가락지를 빼고 기고를 빼고 썩을 것에 정성 들이지 말고 천국 가야지. 이 육신은 썩는다. 천국 가야지. 하늘 앞에 바쳐라 그러면 사기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전재산 바치지. 자기 전재산부터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면 천국 가고 싶으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예, 무지한 사람들 데리고 선량한 백성들 데리고 사기치는 겁니다. 어디에요? 우리 사업에 가면 어땠습니까? 다 투자하라, 다 투자하라, 다 투자해라, 대박난다, 대박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투자해라,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미 안 될 건데 난리가 납니다. 대출 받아라, 땅 팔아라, 집 팔아라. 야,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다 써부어야 돼. 사기입니다. 100% 사기입니다. 진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땅 파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진짜 좋다 좋다 그러면 우리 그러죠? 워낙 많이 쏘아서 그럼 네가 사라. 우린데 왜 파는데? 제일 좋은 땅이면 네가 사라. 그래버리지 않습니까? 예.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거 이거 좋다 잡아 안 잡습니다. 직원들은 가짜기 때문에. 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품이 아닙니다. B급, C급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품을 다 소화시키고 나서 세일이 나오는 겁니다. 정품을 소화시키기 전에는 세일하지 않습니다. 다 직원들은 알아요. 알 사람들은 압니다. 모르는 우리 백성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거 방금 밭에서 왔습니다. 이거 떨입니다. 떨이 안 팔려서 떨이 하는 겁니다. 팔리면 절대 끼워주지 않습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그리고 놔두면 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안 팔려. 그래서 막 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사기치기 위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사기치려고 내 인생을 뺏어가려고 사기치는 남자가 있단 말이야. 진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만 먹였겠습니까? 신앙 축복이 물질 축복인데 다른 말로 능력이 있으면 먹고 산다, 먹고 못 산다, 먹고 산다. 노래만 잘 불러도 먹고 삽니다. 노래만 잘해도 먹고 살고 그리고 손재주만 있어도 먹고 살고 힘만 있어도 먹고 삽니다. 먹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분인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물질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옵니다. 물질이 따라옵니다. 향료컵을 깨뜨리고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베드로가 배를 버린 것만 해도 큰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물질이 오는 겁니다. 세리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세리가 평소에 비자금이 없었겠습니까? 세리가 없었겠어요? 세리가 전도되었다는 것은 세리가 예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예. 물질은 따라 붙는 겁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다 위로해 줬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서야 만났다. 이제 만났구나. 내가 진짜 친구를 원했는데, 나 진짜 오빠를 원했는데, 나 진짜 형을 원했는데, 그리고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이끌어줄 멘토를 원했는데, 나는 랍비를 원했는데, 나는 내 병을 고쳐줄 의사가 필요했는데, 나는 내 말동무가 되어줄 친구가 필요했는데, 각기 답이 다릅니다.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 말씀을 듣지 않아도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 있으면 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한테 가면 되니까. 그 사람한테 기도도 받고 상담도 받고 다 무시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무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5,000명을 10,000명을 거느리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 치자. 수지야, 어머니, 10,000명을 거느리는 종교 지도자가 어머니를 언제든지 만나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선약하면 약속을 지켜줍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어떤 지도자가, 그 어떤 누가 시간을 내주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우리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되고 나니까 우리 서민들 만나기 힘듭니다. 겨우 시간 내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관원들을 제치고 아무것도 없는 서민들, 백성들을 만나셨다면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깨닫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것이 역사다라고 깨닫는 순간 배가 부른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 자체가 물질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기를 좀 많이 풀어야 되겠다. 안드레, 고기를 많이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한독 쌓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권세가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형님이 말씀을 하시던군요.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서 능력만 된다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파티하고 싶다. 이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러한데 2000년 전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형님이 아마 2000년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 중에 능력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사람이 뭐 영원히 착한 사람이 있나? 내가 영원히 착하지 않듯이 여러분 영원히 착합니까? 예? 못될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분노할 때 별거 아닌데 짜증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거짓말할 때 딱 그 사람을 딱 맞닥뜨려서 만나면 저 새끼 거짓말장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영원히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본을 알아야 하는. 예수님은 사람의 근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근본을 보았습니다. 짜증을 내지만, 혈기가 많지만, 밥 먹을 때는 쳐다도 안 봐. 아무 말 없이 혼자 다 먹어.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으면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같은 밥상에 앉았는데 계란이 딱 3개 나왔습니다. 3명이 먹는데 그럼 하나씩이잖아. 근데 혼자서 2개를 먹고 혼자서 3개를 다 먹었다. 그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저만 그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을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새끼 빼고 형제 입장에서는 에이씨 에이 니나 처먹어 뭐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통닭시켜서 닭다리로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닭다리를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2개, 3개 먹고 심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끔찍스러운 세상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고개를 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동안 이 인류, 죄 많은 인류, 부족한 인류를 위해서 고개를 숙여주셨고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물질은 따라옵니다. 혹시 그 전에 물질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흥청망청 물질을 마음대로 물 쓰듯이 써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로 족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요도방정 떨지 말고 한번 놀아봤으면 요도방정 떨지 마세요. 우리 여성들 아름다운 미가 있을 때 한번 놀아보셨습니까? 그걸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쁘시길 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예뻐지는 겁니다.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사람,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쭈글쭈글해지지만 속사람, 수지야, 할머니 속사람은 니보다 더 젊고 예쁘다? 너의 속사람은 아직 시근이 없고 철도 없고 조그만하지만 할머니 속사람은 있잖아, 미스 유니버스 비교할 정도로 있잖아.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고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겁니다.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 조금만 하면 되니까. 금수저는 많이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능력 없는 사람은 조금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은 밥만 잘 먹어도 아이고 착하다 이야기합니다. 착하기 뭘 착해 그 애가. 밥만 먹어도 착하다는 거야. 옷만 잘 입어도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안 착한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능력 많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토끼가 거북이처럼 걸어가면 심판받습니다. 아이 똑같이 꼬리 냈잖아요. 이 새끼 장난치나. 토끼는 토끼답게 뛰어가야 합니다. 사자는 사자다워야 하고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합니다. 호랑이가 양처럼 살아간다? 심판받습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그릇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그릇대로. 절대 그러니까 형제를 보면 아니 됩니다. 저 형제는 지금 화를 내는데 화낼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지?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입니다. 자기 스타일. 나와 하나님과 나, 하늘과 나 1대1. 하늘이 나에게 주는 계시가 있습니다. 다 쉬는데 나도 쉬고 싶어. 아니,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일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한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눈이 시력이 좋으니까 눈에 띄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시력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자꾸 보입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형제의 티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영적인 눈이 너무 밝아. 시력이 1.0이야. 그러면 왜? 티가 왜 보여? 티가 보였다. 그거 어떡하라고? 아니, 옷을 입다가 입었는데 지퍼를 다 잠그지 않았어요. 지퍼를 다 안 올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더 열어야 됩니까? 가려줘야 됩니까? 가려줘야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 가서 확 열어봅니다. 너 덥나? 그러면서 열어버려. 야, 너 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형제 티가 보이면 자꾸 쫑끈을 주고 민망하게 만들고 장난삼아 말을 할 수 있지만 성질을 왜 돋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콧대를 뽑아? 바지를 내리고 자든 지프를 내리고 자든, 예? 덮어줘야지. 지프 내리고 자면 덮어줘야지. 문 열고 자면 문을 닫아줘야지. 근데 어때요? 막 쫑구를 줍니다. 부끄럽게 만들고 무시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형제들의 티가 많이 보일까? 그건 형제들의 흠이 왜 이렇게 잘 보일까? 그건 진짜 재주꾼입니다. 눈이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빨리 덮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발가벗고 다닐 때 하늘이 덮어주신다. 만약 형제들의 흠을 자꾸 흡입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죽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자기 손에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야, 내가 축복받았구나.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어때요?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란 사람,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자꾸 어때요? 긁어서 부시름을 만드는. 예수님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사는데, 바리새인들의 제사장들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다. 돈 많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곳이 천국이 된다. 그러면 물질은 따라온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오병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축복 속에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많은 능력을 받았구나. 그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말씀에 떡을 떼고 나니까 배가 부릅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영육간에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님들이여, 천군 천사님들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